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을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근심이 아닌 사랑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글로벌 고객 데이터 분석 기업인 던험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개국 8,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가 소비자 구매 태도와 행동을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작년 10월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를 우려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느끼는 소비자들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근심과 또 걱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그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까봐 근심과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학교로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어도 걱정, 그렇다고 학교를 가도 걱정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여러 근심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웃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근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로 근심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힘든 현실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상대방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을 상대방이 전해 듣게 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같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심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렵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근심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근심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근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사도 바울의 상황 역시 근심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했던 고린도 교회 방문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로부터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이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즉 나는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데 이 상태로 너희들에게 방문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이 너희들에게로 전해지게 되고 너희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너희들 역시 근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 근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접하며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까지 모두 제시했지만 상당수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사도 바울을 더 근심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근심이라는 단어가 모두 9번이나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근심이라는 이 상황이 바울을 얼마나 심하게 짓누르고 있었는가를 저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비록 근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그 근심을 절대 전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근심만큼은 절대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내 속에는 근심이 지금 끓어오르고 있지만 이 근심을 나 혼자서 하면 했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근심을 전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근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기록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근심의 요소를 유발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근심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 공동체는 더 큰 위험과 위기를 맞게 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백신이 접종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근심은 근심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마저도 근심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의 또 몸된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안에는 물론 좋은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도전받고 은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면에 그 안에는 항상 근심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근심케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늘 근심 속에 걱정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근심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죠.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가 너희를 아끼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근심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미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결코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꼈고 사랑했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근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시며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더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 그 공동체의 단점을 봐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더욱더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비록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근심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비록 근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근심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캠퍼스 공동체 이런 모든 공동체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